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에 관한 계명, 간음에 관한 계명, 이혼, 맹세, 그리고 보복하는 것, 이웃사랑에 관한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 대목 중에서 우리가 간음에 대한 주님의 교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바라보는 안목조차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중심에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구원이 필요하지? 사실은 자기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희가 구원받지 않으면 너희 영혼에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택해도 되고 선택해도 되고 버려도 되는 것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 그리고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미지근한 이유도 모두가 나의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하고 얼마나 참 가증스러운 면이 많은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란에 관한 교훈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음란의 죄가 엄중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도 나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거만을 떠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을 거예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지 않고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면, 간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설 때에, 그래, 나는 가정이 있는 어떤 여인을 꼬셔본 적도 없고 그런 불륜을 내가 실제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헛된 자부감을 갖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리를 지나다가 은밀한 눈빛으로 이성을 쳐다보면서 부적절한 느낌을 받을 때, 감정만 느끼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죄가 성립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음란의 죄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태도를 영적 간음으로 보십니다. 영적인 불결함, 순결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게 보시고 큰 죄로 보십니다. 근데 이 음욕이라는 것이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품는 그러한 음란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간음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음란은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음란에 대한 충동입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한 상상, 그런 감정, 이 모두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좀 망각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음란한 것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조금 양심이 개선된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런 것과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 죄성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를 교묘한 형태로 즐기곤 합니다. 때로는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작품성 있는 영화, 소설, 오락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그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음란한 그러한 장면이나 그러한 이제 상황을 은근히 이제 접하면서 느끼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족한 욕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 이 음란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결코 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헬스클럽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공익 광고를 한번 보세요. TV를 봐도 분명히 음란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장면이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 그런데 아무런 주제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음란한 것들이 계속 그런 미디어나 매체에 계속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야 흥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흥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음란을 떠나서는 말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성경적인 개념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이해할 때 이미 행해진 어떤 것으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을 실제로 행하는 것, 도둑질을 실제로 행하는 것, 행해진 것이 죄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저지르지 않아도 사람들은 죄를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으로 무언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어떤 욕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욕구 자체는 정상적인 거예요. 먹고 싶고 사귐을 갖고 싶고 성적인 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병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으면 멀쩡한 컴퓨터 같은데 뭔가 현상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오염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근데 무언가 실행을 시작하면 컴퓨터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욕구가 있지만 죄라는 것이 이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욕구가 방향이 비틀려서 자꾸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에 집착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게 하는 것, 먹는 것에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 하게 만드는 그 성질, 그것이 바로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귐을 갖고 싶은 것은 정상이에요. 사귐에 대한 열망, 욕구. 그러나 인간이 사귐을 갖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집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붙여주셨는데 그 좋은 관계를 잘 신앙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상대방의 사람에게 매여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 아래 내려놓게 되고 어떤 약속을 잡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그 욕구를 비틀어서 잘못 표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도 사실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의도가,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매우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대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의 다른 유형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고 분명히 있어야 하는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내는 그 거부감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초청이 부담스럽고 스스로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의 욕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성신여대 로데오 거리에 나가서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이번 목요일에는 좀 제가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디 공사하러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을 나오고 전도사까지 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는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들 때문이다. 자기가 교회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섬겨봤는데 목사들이 맨 돈 좋아하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워서 자기는 교회와 인연을 끊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목사들부터 그렇게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니 교회에 붙어 있을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을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일까요? 그는 남에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핑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다 썩었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은 것이 일하다 말고 같이 온 한 사람하고 같이 담배 피고 하자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만 정작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그 삶이 세속적이고 문란하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인간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구원받겠습니까? 남을 늘 평가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처절히 깨닫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알량한 도덕성을 앞세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아. 이러한 자기의 도덕성을 앞세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최면을 걸어놓는 사람도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죄의 크기와 그 죄의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아들이 달리셔서 피 흘리셔야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에 자꾸 속아요. 죄라는 것이 아픔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람들은 속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기 암이 돼서 죽기 직전에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데도 못 느껴요. 그럼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못 느끼죠. 사람은 어리석어서 손에 약간 칼에 그슬려서 피나는 것, 그 고통, 따가운 고통을 더 큰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죄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셔서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크기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인간은 이미 죄에 오염되었고 그 죄의 결과의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선고를 이미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 죄의 무게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영원한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무서운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무게감을 안 사람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사실은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내 안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무게감이 사라지면서 영적인 자유와 희열, 기쁨,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이었고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의 짐이 그렇게 무겁고 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셨다니,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다니, 그것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고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죄의 심각성과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된다면 그깟 돈, 친구, 성공, 재미 때문에 결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기까지, 모든 것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임을 알기까지 여러분은 결코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신앙의 지대에 있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상과 하나님을 재는 그 갈등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 갈등을 이제는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란은 반드시 억제되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음란이 얼마나 심각한 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오른 눈 멀쩡할 사람 있습니까? 여기? 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진짜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 오른 눈을 빼버려야 한다면 오른 눈을 빼자마자 한 5분 있다가 왼쪽 눈도 뽑아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충동을 느껴서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한다면 아마 30초도 못 돼서 왼손을 잘라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충동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눈을 뽑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만큼 음란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 음란의 죄를 버리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결혼으로 묶이지 않고 결혼의 관계 밖에서 성적으로 하나 되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욕구를 해결하는 그 모두가 심판을 받을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를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완벽해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면 결코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 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을 망치는 인간의 정욕을 최대한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 눈과 오른손을 잘라내는 그 각오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몰락시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물리쳐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도 왜 이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음란하고 더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박탈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욕은 무엇과 같은가?
항상 언제든지 불길로 번질 수 있는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불씨가 살짝만 닿아도 확 불이 살라질 수 있는, 불타오를 수 있는 기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대한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욕의 기름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대한 우리는 우리를 자극시키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치는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의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까지 더러운 것이 틈타도록 우리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사역에만 답이 있음을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믿고도 잘 넘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 유혹들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말하는 건 사실은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청년 시절을 지내오고, 저도 목회자이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끌어오르는 그 정욕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락교에서 지도했던 한 청년이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신실하고 믿음 좋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목사님, 성적 욕망이 너무 괴롭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멀쩡할 것 같은데 집에 혼자 가서 매일매일 음란물과 그런 음란한 행동들을 멈출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이런 메일을 보낸 청년이 그냥 세상 청년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함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정욕의 문제가 그렇게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청년의 정욕을 결코 제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아마 이런 조언을 누군가가 듣는다면 비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청년의 정욕을 겪어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일은 안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지만 내일이 밝으면 또 그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오늘만 하면서 이어지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온통 그런 생각과 그리고 영상물 그리고 음란한 행동, 이것이 온통 사로잡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그런 생각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다 빼앗기는 것을 쭉쭉 빨리면서 느끼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순간도 그렇게 쉼없이 붙잡혀 살면 결코 살 수 없다, 맨정신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음란한 습관을 날짜를 하나를 정해서 가둬라. 거기다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던 행동들을 주 초에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한 가지만 약속해라. 음란물은 죽어도 끊어야 된다. 음란물은 죽어도 끊어야 되고, 음란물이 살아있는 한 너는 결코 음란한 그런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허락된 하루를 정해서 스스로의 욕구를 스스로가 풀어내고 그 나머지는 끊어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루 외에 나머지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머지 날 동안 은혜 생활에 집중해야 이제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 친구가 그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고통을 굉장히 좀 이렇게 해소를 받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 꼭 들어야 되겠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끊어내버려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강하게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이단으로 정죄가 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문자적으로 진정으로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변승우 같은 그런 종류의 이단들. 본인들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당장 끊어버리지 않으면 지금 당장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몰카 영상을 찍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거룩한 척한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끊어내는 것조차도 은혜에 우리는 발을 딛고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드리면서 끊어내어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알량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늘 결단을 해요. 하지 말아야지 그랬다가 한번 고삐가 풀리면 형편없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한 번만 삐끗해도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 참았어요. 마지막에 한 번 무너지면 완전한 것으로 쳐주는가? 죄는, 마귀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둡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따라가면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와 타협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라는 말씀이에요.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 몸부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드러나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지고 죄의 힘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란의 죄를 이기고 싶다면 죄의 힘을 물리치는 3대 요소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장소를 피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갖는 곳에는 반드시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것들은 애써 무관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만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만 봐야지 그것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돌리십시오. 죄악된 요소에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욕구가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를 압도하도록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두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하나는 그 유혹에 타협할 때 잃어버릴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연약함과 그리고 죄를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고 죄를 즐기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죄를 만만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할 때 얻을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만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괜찮아요. 며칠 전에 제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좀 탔습니다. 아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가지고 좀 제가 꼬셨어요. 좀 공부도 조금 더 잘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결아, 내년에 아빠랑 자전거 타고 부산 여행 같이 한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완주하면 아빠 자전거 너한테 줄게. 그렇게 좀 딜을 했습니다. 근데 기꺼이 하겠대요. 그래서 야, 오랜만에 아빠랑 같이 한번, 여러분 모르죠? 자식들은 그런 거 몰라요. 아빠는요, 얘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 아이 때는 너무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힘들면 어쩔 때는 아빠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러면서 막 찡얼거리면서 울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번에 가는데 보니까 바로 제 꽁무니를 계속 쫓아오는데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많이 컸다. 우리 아들 많이 컸다. 그러면서 신앙이 생각나더라고요. 신앙도 저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도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이 돌아보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따라오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뒷공문이 쫓아오는 자녀들, 제자들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알량한 도덕심을 앞세우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 꽁무니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처지고 안 보여. 여러분, 예수님 뒤에서 안 보이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하십시오. 자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관계 이전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누구입니까? 내 자식,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제 자식 흠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성깔도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아빠께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누리는 게 바로 네 거야.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스스로 깨끗한 척해도 집 나간 자식은 집 나간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르지 않는 자식은 잃어버린 자식인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네가 똑똑하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세상에서 쓸만하냐,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내 자식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꽁무니를 쫓아가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단순히 음란에 관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주님 밖으로 나가서는 제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끊고 오겠습니다. 담배 끊고 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쫓아가다 보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격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극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지금 그 짓이 제일 하나님 앞에 극악한 것이 아니라,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지옥으로 가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데 고집 부리고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꺾여야 합니다. 완악함이 꺾이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돈에 거룩해야 합니다. 시간에 거룩해야 합니다. 관계에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격을 묻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고의로 죄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고의로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약함에 빠질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기꺼이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것이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들 끊어버릴 수 있는 힘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 품에 안겨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완악한 가운데를 끌어주소서. 들은 말씀들 주여, 우리를 나에게 먼저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나부터 앞에 세워지고 나부터 마음을 고쳐지는 벗어버리고 그런 시간이 주님,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기도의 따라갈 수 능력을 있도록 더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아무짝에도 악한 쓸모없는 생각을 저에게 벗어버리고 주님 오, 이렇게 말씀해 주님, 주시고 주님만 주님 따르게 따라가는 해주시니 거룩한 백성이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따라가는 그 우리는 길을 절대 연약합니다. 포기하지 않고